본문은 짧은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주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자들을 또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거 적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의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마가만 기록한 것은 아니고 누가도 기록을 했고 마태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나 마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물론 단어가 조금씩 다른 이런 그 바리에이션, 변화는 있습니다만 똑같이 이 부분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여기 놔둔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마구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캐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놓친 것 여러분이 꼭 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제자를 팀으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팀으로 6팀으로 나누어서 2명씩 내보내는 메시아. 그렇게 이제 제목을,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참 좋아하시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물론 여기는 2사람씩 6팀으로 만들었지만 만일에 이 12명을 3사람씩 4팀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3이라는 완전 숫자를 좋아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셋으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 사계절 이렇게 해서 4라는 개수가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 해서 이렇게 3사람씩 4팀으로 보낸다든지 4사람씩 3팀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러면 6명씩 모아서 2팀으로 보냈으면 됐을 텐데 왜 2사람씩 해서 6팀으로 보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우연히 서로 짝짝꿍 잘 맞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사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오실 때까지 한 2년여 정도의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고, 또 요한이 배를 버리고 따라오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졌지요. 이제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이제 혼돈하고, 같이 칭찬도 받고, 같이 놀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들과 함께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아마 놀래는 게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바다를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니까 바다를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그 휴스턴이나 아니면 플로리다에 불었던 바람이 아마 예수님 계셨으면 잠잠하라 그랬으면 꽉 잠잠해지셨을 텐데, 아무도 우리 인류는 70억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사람이 죽고 이랬는데요, 예수님은 그날 잠잠하라 그랬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만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아마 의문을 했을 것입니다. 죽은 소녀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없었던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사람이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이분이 누군가는 질문이 늘 있게 되는데, 혈루병으로 12년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냥 만지자마자 그 혈루병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랐지요.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던 것이 스탑한 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지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했을 때 그 여자가 앞으로 나왔고,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러면서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그 여자를 칭찬을 해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 살아날 때 30년 동안 거기 살았지요. 누가 아버지도 알고 누가 어머니도 알고 그 태어날 때 좀 이상하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알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으니까 좀 이상하게 태어난 그 동네입니다. 목수일을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 골목에 있는 사람 30년 동안 다 알고 한 5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이사 오는 사람 뭐 다 알고 있는 아마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에게 편견이 있었습니다. 저건 목수 아들이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 또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되겠어? 오해를 합니다.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해도 그를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에 불신이 가장 큰 죄라고 하면 성령을 거역한 죄가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여러분과 저와 사람들의 마음에 이분이 예수다, 이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은, 불신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니까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은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길러갑니다. 해야 될 것 가르치시고 안 해야 될 것 금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에는 성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 잠시 여기서 이 리걸리즘,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율법주의를, 이 율법을 고치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그 몸에 그 남자들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표시를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러 오시고 예수님을 리폐하러 오셨다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어 있는 이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이 복음을, 새로운 것을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유대인으로 만들어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이 됐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이 유대인으로 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해진 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새로운 new legalism,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어떤 거를 거기다가 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거기다 더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뺀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요,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제 값을 완전히 다 갚으셨다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니 그거 말고 조금 더 한다든지, 아니 그거 말고 이건 뺀다든지, 그래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외에 어떤 거를 더 한다든지 어떤 거를 뺀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복음에다가 뭐를 더하고 뭐를 빼낸다고 하는 말은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퍼펙트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인컴플리트하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이 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채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가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끝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 만일에 더 이상 드릴 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죄값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조금 모자란다면은요, 예수님 모자라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거기다가 그 모자라는 부분을 더해야 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구원에 하나님과 값어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오퍼레이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이 98% 해주시고 내가 2% 해주셨으니까 나도 거기에 할 말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거짓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구주가 되도록 복음에 어떤 것을 더하는 믿음이나 행위 또는 성령의 사업을 위태롭게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성전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매일 변화시켜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낮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옛날로 돌아가서 아니면 그보다 더 고약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가짜 복음 또는 이제 cheap grace라고 말하는데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리걸리즘은 하나님의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종적인 표시 또는 구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이게 리걸리즘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유대주의에다가 플러스 이제 신약 성경의 교리를 더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도 이걸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은 여러분 우리를 유대인으로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는 유대주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또 말하면 율법주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 저 사람은 이방인,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잘 안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율법이기 때문에 법은 맞았냐, 지켰냐 안 지켰냐, 맞았냐 틀렸다고 하는 심판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율법은 심판을 동반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죠. 거의 모든 경우에 좋은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은 율법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좋은 사람은 더 좋게,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잘못된 사람도 고쳐서 하나님께서 리페어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니까 율법보다는 복음이 얼마나 superior, 더 높고 위대한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기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율법주의자입니다. 믿기만 하고 플러스 해야 된다는 것은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어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변화시켜 갑니다. 옛날에 하던 짓을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게 합니다. 실수한 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지요. 또 어떨 때 이 율법주의는 성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는 beyond Bible입니다. They try to keep the Bible, but they try to beyond the Bible. 성경을 넘어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성경을 마구 해석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에 고쳐야 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논리에 역행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는 범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율법이 그랬다면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훔쳤으니까, 감옥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경찰에 한 번도 안 붙잡혔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면, 한 번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잠잔 적이 없으니까, 나는 한 번도 내 파트너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음속에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었으면, 마음속에 남의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문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논리를 역행합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히포크라트, 거짓, 위선자로 만들어가는 거죠. 나는 안 했어. 안 하긴 뭘 안 해요. 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드러나 보이는데 안 했다고 말하는 이런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one time short mission 갑니다. 한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아주 짧은 기간에 선교를 보내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짝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12명이 이제 2명씩 짝을 졌다면 누가 짝을 졌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앤드루는 형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 컬렉터 마태는 텍스 고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여러 다른 종류의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12명 중에서 짝을 해서 예수님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보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각각 보내셨으니까 2명이 오면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을 거고, 또 2명이 오면 다른 메시지를 주셨을 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6 그룹을 한꺼번에 다 하신 게 아니라 여기만 각각 한 걸로 봐서는 이렇게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 중에서 누구랑 짝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고전에도 없고 현대전에도 없고 누가 짝하게 왔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셨는데 여러분이 나간다면 우리 주위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 짝해서 가시겠습니까?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한 사람은 안 됩니다. 2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도록 구약 성경도 그렇게 하고 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12명이 6팀을 이루어서 갑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조금 동원을 하셔서 여러분 새 둥우리에 있는 그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 속에서 나온 그 아주 어린 새가 이제 어미가 날아다 주는 이런 먹이를 먹으면서 입을 벌리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비 같은 그런 광경을 많이 보게 되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털깃이 나고 날르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날아다닐 정도가 되니까 이제 둥우리 밖에 나가서 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걸르셔서 2년 넘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것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보낼 차례입니다. 너희가 가서 한번 해봐라. 처음 나가는 거죠. 숏 미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숏 미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모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자기 마음대로 12명의 제자들의 6명씩 여섯 그룹으로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한테 배운 거를 한번 프랙티스 해본다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들은 다 실패했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뒤에서 도와주시는 메시아의 일을 나눠서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제자들이 한다고 하는 말이니까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아픈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말 것을 말씀을 한 거죠. 갈 때 지팡이 가지고 가고 신발은 뭐 가지고 친구가 하고 그 다음에 옷은 바지는 2벌 가져가지 말고 no food 음식은 가져가지 말고 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지 말 것 가져갈 것을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런 능력을 주셨냐고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러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활동은 이제는 자기들의 제자들의 마음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는 거죠. 이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활동을 할 때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팀 미션을 합니다. 2사람씩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2사람이 같이 일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다니지요. 물론 베드로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요한은 이름만 빌려주고 거기 한마디도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다는 모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팀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또 2사람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이 글을 쓴 요한 마가의 외삼촌인 바나바와 같이 가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습니다. 2번째 선교 여행은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습니다. 3번째 선교 여행은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갔습니다. 2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여기서 팀 미션의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일의 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연장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언젠가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선교 전략을 개발을 하고 선교를 좋은 방법으로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이 볼 때 너무 엉터리고 너무 힘들게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가져보고 싶은 것, 욕망적인 것, 사람들의 눈에 디자이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우리는 위선자로서 활동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언제? 메시아가 올 때, 언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될 때,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왜? 육신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눈이 밝을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목소리를 듣느냐 못하지 않은 육체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게 되고 벙어리가 혀는 열리게 될 것이고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죠. 율법이 있을 때도 그들은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 뉴 킹덤, 뉴 에라, 뉴 메시지,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는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제자들은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훈련하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대 12제자의 이름 여러분이 잘 아시죠? 12명의 이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야고보, 유다, 시몬 또 유다. 우리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린 그림 우리 밖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인데 나중에 제가 조그맣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12명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자, 왜 12씩 보냈을까? 팀워크에 대해서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려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두 사람씩 보냈습니까?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공격받으면 한 사람이 지켜줄 수 있지요. 한 사람이 가다 공격당하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데 두 사람이면 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면서 먼지 털어주고 위로해주고 껴안아주고 얼굴 비벼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됐을 때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서로 보완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데 찬양만 갖고는 전도가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말씀만 갖고는 안 되니까 두 사람이 팀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잘 달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날카롭지만 또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요. 또 한 사람이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둘이 나가서 그냥 쌍라팔 불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뒤에서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주고 성령의 능력이 전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도 함께 임하기를 뒤에서 기도해 준다면 이 전도는 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배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서로 배워가니까 한 가지가 익숙한 사람은 다른 것을 한꺼번에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둘씩 보내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안전합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대화하고 서로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6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제자들이 가서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복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냥 바로 갔으면 고속도로였으면 좋겠는데 또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보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로서의 값을 내야 됩니다. 이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복음은 좋아합니다. 은혜는 좋아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가면 은혜 창고의 문을 탁 열고 목사님이 너도 은혜, 너도 은혜, 너도 은혜, 막 은혜 받아가라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서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받는 건 공짜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비싼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grace is free but not cheap.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grace is cheap. 은혜는 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싸구리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회개, 눈물 없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회개, 여러분, 이런 거 기독교가 너무 많이 가르치는 악세사처럼 걸어놓습니다. 아, 예수 믿으시오. 예,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어준 거 외워주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뭐 세례도 주기도 하고 못도 주기도 하고, 종이도 적어준 거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은 적은 없는데 종이만 잘 외워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discipleship,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값을 내야 돼. 왜냐하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앞에 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받았으니까 아주 좋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앞에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discipleship, 우리도 그 받은 값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cheap grace를 다른 말로는 싸구려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떨이로 떨어버리는 죄의 용서. 우리 시장에 상해 가서 맨 마지막 달에, 아, 이건 그냥 떨이니까 가져가라고, 지금까지 10달러에 팔았는데 그냥 일부러 이거 다 줄 테니까 싸가라고. 복음은 그렇게 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적입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 제자가 되지 않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은혜, 갈보리의 영광을 생각하고 갈보리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값싼 은혜들이 너무 교회들에서 많이 전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변화가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게 그거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는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꽉 눌러있는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값싼 은혜, 시장에서 행인들이 싸게 파는 싸구려 같은 은혜, 우리 이런 거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true 참 은혜, 거기는 코스트를 요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는 재산을 요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내 건 내가 다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액세서리로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손에도 건다면 이 복음은 가치가 없는 cheap grace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 이렇게 저는 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크로스포인트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하는 의무, 전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 질문, 제가 두 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거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 안전하고 서로 보완되고 하나가 넘어지면 또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되도록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는 어떤 것도 더할 게 없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더해도 모자랍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전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 함께 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